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9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39절부터 43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와 성소에서 섬기기 위한 정교한 옷 곧 제사 직분을 행할 때에 입는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으므로 모세가 그들에게 축복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 앞에 여기 그 히터 좀 꺼주세요.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기도 부탁을 하나 여러분한테 드릴 게 있습니다. 오늘 경인연합회 총회가 있어서 다녀왔는데요. 제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으로 선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천 경기 경인연합 지방의 5개 지방의 140교회에 사무총장이 되었는데, 제가 연합회에 들어간 지 1년, 지금이 2년째인데 2년째 들어가면서 사무총장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부족하고 저는 물질도 없고 자격도 안 되고 안 됩니다 라고 이렇게 고사를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아예 전 임원단들이 찍어서 가져왔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기도해서 부탁하는 거니까, 응답받고 부탁하는 거니까 맡아달라. 그래서 맡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지혜를 주셔서 경인연합회 1년 동안 잘 꾸려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힘주시고 능력 달라고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멘이. 감사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지난 시간에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복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막의 의미, 성물들, 또 그 성물들이 예표하는 그런 의미들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죠. 그래서 그것들이 그냥 지어진 게 아니라 다 각자 그 의미가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번제단과 물두멍 그리고 에봇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성막에 대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출애굽기 40장 이제 마지막 장이에요. 그래서 길었던 이 출애굽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지나면 성막의 모형, 그 다음에 성물들, 또 성물들이 사용되면서 예표되는 모든 그런 의미들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다시 한번 정립되어야 돼요. 그래서 물두멍 하면 뭐, 번제하면 뭐를 예표하지? 그리고 우리가 분향단에 들어가면 뭐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촛대가 있고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들어가 가지고 증거궤에 넘어가서 증거궤에는 시은자가 있고, 또 그 다음에 괴가 있고, 그 법궤 안에는 뭐가 있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심령 속에서 또 마음 속에서 다시 새록새록 다시 살아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9장 32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8절까지 자, 한번 띄워주세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성막 곧 회막의 모든 역사를 마치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고 그들이 성막을 모세에게로 가져왔으니 곧 막과 그 모든 기구와 그 갈고리들과 그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 덮개와 해달의 가죽 덮개와 가리는 휘장과 증거궤와 그 채들과 속죄소와 상가 그 모든 기구와 진설병과 순금 등잔대와 그 잔 곧 버려놓은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의 등유와 금제단과 관유와 향기로운 향과 장막 휘장 문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막 입구부터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의 모형들을 머릿속에 담고 입구부터 들어가면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죠. 성막의 문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한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유일한 곳이 바로 이 성막의 문이었던 것처럼 우리들이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이 바로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라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신 일이 없었다.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정말 성막의 문은 오직 예수. 뭐라고요? 오직 예수. 성막의 문은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이라는 것이죠. 또 성막의 이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십자가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 다음에 왼쪽엔 촛대가 있고 오른쪽엔 떡상이 있고 또 들어가면 분향단이 있고 분향단을 지나가면은 뭐가 있어요? 휘장이 있어요. 휘장을 지나 들어가면 거기에 법궤가 있더라. 그렇게 십자가 모형으로 이렇게 있는 그 길이 정말 이 성막 모형 하나만 가지더라도 우리는 예수와 그 십자가와 그 복음과 뗄 수가 없다라는 것을 그거 하나만 깨달아도 오늘은 말씀을 다 성공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막은 누구다? 예수를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다. 성막은 십자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성막은 우리에게 구원으로 나가는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39장 39절에서 40절을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놋제단과 그 놋그물과 그 채들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포장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문의 휘장과 그 줄들과 그 말뚝들과 성막 곧 회막에서 사용할 모든 기구가 있어요. 자, 이 번제단에 대해서는 27장 출애굽기 27장에서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1절부터 8절에. 그래서 조각목으로 길이가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5규빗, 5규빗, 높이 3규빗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네모퉁이에는 뭐를 만든다고요? 제단뿔, 뿔을 만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노스를 싸고요. 또 재를 담는 통이나 부삽이나 아니면은 이런 고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뭘로 만든다고요? 노스로 만든다 그랬어요. 제단의 노스로 또 그물을 만들어 가지고 재물을 거기다 걸쳐 가지고 이렇게 태울 수 있도록. 그래서 제단 안쪽에 고리를 만들고 저기 그물에다가는 또 이렇게 걸 수 있는 동그란 고리를 만들어서 안에다 이렇게 걸 수 있도록 걸개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또 채를 만들었어요. 채는 뭐예요? 길다란 막대기, 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각목으로 긴 봉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를 또 노스로 싸서 이 번제단에 있는 그 내구퉁이에다 고리를 만들어서 거기다 채를 껴가지고 들어서 옮길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널판 이 제단 가운데는 비게 만들었다. 왜 비게 만들었느냐? 거기에 재물을 넣어야 되니까 비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출애굽기에서 번제단에 대해서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 특히 2절에서 번제단 모퉁이에 뿔을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뿔. 이 뿔은 뭐라 그랬어요? 제단의 뿔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제단 뿔을 우리가 잡아야 산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뭐를 맸냐면 산재물을 갖다 거기다 맸어요. 재물을 끌어다가 번제단에 있는 그 뿔에다가 묶었어요. 여러분 소 여물을 먹이러 가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세요. 그러면 어디다 묶어놓잖아요. 이렇게 그죠? 도망가지 못하도록 묶어놓는 것처럼 이렇게 묶어놨단 말입니다. 번제단 뿔에다가 재물을 묶어놓는 이유는 뭐예요? 거기서 재물을 잡겠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 시편에 이런 상황들이 잘 나타나 있는데 한번 띄워줘 보시겠습니까? 시편 118편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멜지어다. 밧줄로 그 정기 재물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재물을 거기다가 묶어놓으라는 얘기예요. 묶어서 거기서 잡겠다라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셨으니 감사함으로 희생제물을 바치라라는 그런 노래에서 나오는 말씀인데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감사함으로
희생 제물을 드린 같이 헌신의 삶을 살아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단의 뿔은 헌신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물이 거기서 바쳐진 것처럼, 그렇게 헌신이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가 되어야 된다?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다음에는 제물의 피를 받아서 번제단의 번제단 뿔에다가 이렇게 바르고 번제단에 부었는데요. 이는 제물이 제사 드리는 자를 대신해서 뭐를 흘렸다? 피를 흘렸다. 피는 뭐예요? 피는 곧 생명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고, 피 흘림이 없으면 우리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부활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피 흘리지 않고는 부활 생명이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된다?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의 뿔은 죄로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누구를 예표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헌신을 예표하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단의 뿔은 나도 헌신되어야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돌아가심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6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어요. 그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물두멍에 대해서 이제 또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이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부터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7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8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함께 읽겠습니다. 21절,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수족을 씻어야 어떻게 된다고요? 죽기를 면합니다. 수족을 씻어야 우리는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에 이를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물두멍은 회막문에서 수종을 들던 여인들의 뭘로 만들었다고요? 거울로 만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거울은 여인들의 외모를 단장하는 데 썼지만 이제는 제사장들의 수족을 씻으면서 정결케 하는데 사용됐더라는 것입니다. 물두멍의 이 매끈한 표면은 제사장들이 자신의 모습을 어떻게 해요? 씻으면서 비춰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 살펴서 자신의 흠이 있는지 없는지를 발견하고 바로잡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물두멍이 나를 보여주는 거울을 역할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그 거울에 비춰서 나의 모습을 우리는 날마다 돌이켜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 자신을 비추어서 그 옛날 제사장들이 자기의 모습을 흠없게 한 것처럼 우리도 그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서 날마다 내 자신을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흠없게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성막을 출입할 때 그 전후에 반드시 손과 발을 수족을 씻어라 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성도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또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고 가면서 어떻게 해요? 나의 허물과 나의 실수들을 말씀의 신령한 거울에 비춰와라 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물두멍에서 물로 씻는 것은 예수의 부활하심과 침례를 예표한다라고 그랬죠. 오늘날 성도들도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기도와 찬양으로 상한 심령을 깨끗이 씻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찬양하면 기쁨이 넘치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내 마음이 위로를 받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 힘을 얻지 않습니까? 평안을 얻지 않습니까? 우리 심령,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우리의 심령을 회복하는 것처럼 물두멍은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구원의 표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물두멍 앞에 섰다,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섰다,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나간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린다, 말씀의 거울에 나를 비춰본다라는 것은 내가 누구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그 앞에 설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귀한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어떤 삶입니까? 승리하는 삶이요, 넘어지지 않는 삶이요, 또 세우는 삶이요. 할렐루야. 네. 자, 에봇을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가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자, 성도로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짓는데 그것을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영화롭고 아름답게 하는 옷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 되어야 되느냐? 영화롭고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어떤 사람들을 이야기합니까? 성막에서 발생하는 모든 일을 맡아서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표해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 이 백성들을 대신해 가지고 그렇게 대신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자들이 바로 제사장들이죠. 그러므로 반드시 특별하고 거룩한 옷이 필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위해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영화로운 옷을 지어라 라고 이렇게 오늘 명령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어떤 옷을 입었어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옷, 영화롭고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거룩한 옷을 입음으로써 영화와 아름다움으로 빛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비싸고 좋은 옷을 입었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귀해집니까? 아니에요. 안 그렇더라고요. 뭐 위에서 아래로 그냥 명품으로 바른 사람이 와가지고 목소리가 입이 건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 사람 깬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 아니 막 그냥 위에서 아래로 명품을 휘감은 사람이 와가지고 고상한 말을 할 줄 알고, 그죠? 그런데 이거는 그러더라고.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정말 제가 결혼을 잘못하는 것 같아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처가댁 식구들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거기 장모님이 괜한 트집을 이렇게 잡더래요. 그 종업원들한테. 그래가지고 그 음식값을 안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두 번이 아니래. 그분 그게 습관인 거예요, 습관. 근데 그게 잘못인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옷을 좋은 거 입으면 뭐합니까? 많이 배우면 뭐합니까? 삶의 모습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룩하지 못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군복을 입기 위해서 훈련복을 먼저 입어야 됩니다. 훈련의 과정이 끝나고 한 명의 군인으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군복을 입을 수 있고 계급장을 달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거룩하고 영화로운 옷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도 자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옷과 사람이 어울리게 되는 것이죠. 제사장이 입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그 에봇, 여기에는 뭐가 달려야 되냐면 12지파,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을 호마노에 새겨서 그렇게 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슴에는 12보석도 달아가지고 그렇게 흉장을 이렇게 만들었죠. 흉패를 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옷에 이름을 새기고 그 이름에 맞는 그 보석을 단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12지파가 같이 다 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지파가 다 나간다라는 것은 더 확장을 해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들이 다 하나님 앞에 나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옷을 입는다라는 사람들은 무엇입니까? 온 백성들을 뭐한다? 대표한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속한 모든 영혼들을 대표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자격. 여러분 하나님께 나갈 자격을 갖추셨습니까? 아멘 하세요. 이때 아멘 하셔야죠. 언제 아멘 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있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게 됐습니까?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누가 되라고요? 제사장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너희는 다 같이 시작. 택하신 왕같은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또 아름다운 것을 어떻게 해요?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기이한 빛을 비추게 하시고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이고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에봇을 입었기 때문에. 무엇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의 거룩한 행실인 세마포를 입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라는 그 이름 자체가 어떤 사람이에요? 거룩한 자라는 뜻이에요. 제사장이 의복에 어울리도록 거룩하게 행해야 했듯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성도라는 이름에 맞춰서 영화로운 신앙, 아름다운 믿음, 거룩한 능력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의 옳은 행실인 세마포의 정결함과 거룩함을 입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성막들이 아름답게 지어졌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왔다고요? 백성들이 모세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 성막은 지어져서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까? 아니면 옮길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옮길 수 있도록. 그래서 그거를 다 접어가지고 앞에 가져왔더니, 그리고 모세 앞에 펼쳐놨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것들이 다 출애굽기 39장 4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역사를 마침에 모세가 그 마친 모든 것을 본즉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누가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게 하나도 변함이 없이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지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어졌다고요? 그대로. 다 같이 시작. 그대로 지어졌다. 말씀대로 지어졌다. 말씀 그대로 지어진 것입니다. 말씀 그대로. 여러분, 우리는 무엇입니까? 성전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얘기해요. 그 교회를 우리가 지어져 나가는 지체요. 또 우리는 성령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성전이 어떻게 지어진다고요? 우리의 성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당신의 뜻대로 이렇게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알아야 될 것은 백성들과 성막과 기구들 그리고 에봇까지 말씀대로 다 완성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두 사람의 생각, 똑똑한 사람의 계획 이걸 가지고 이루어졌다라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우리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대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전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된 교회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말씀대로. 모세가 성막을 펼쳐봤습니다. 단순히 스쳐본 듯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세밀하게 빠짐없이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어느 성자의 말씀도 아니고 똑똑한 사람의 저기도 아니고 AI가 와가지고 이렇게 살아라 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공정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살펴봤다 그랬어요. 우리도 살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랐는지 안 따랐는지를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말씀하십니다.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안내해 주시는데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순종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내 마음에 내 심령에 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날마다 말씀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먹어야 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만나를 말씀드릴 때 만나는 뭐라 그랬어요? 은혜이자 연단이라 그랬습니다. 왜 만나가 연단입니까? 날마다 먹어야 하기 때문에 연단입니다. 말씀 따라 걷어야 되기 때문에 연단인 겁니다. 그 말씀 따라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썩어 없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 말씀을 연단하듯이 먹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는 쉬어야겠지. 쉬는 건 연단이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루 힘들지만 말씀을 펼쳐야지. 그래서 말씀을 읽지 못하더라도 성경을 내가 쫙 폈을 때 그때 하나님이 그 순종의 그 모습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그 내 삶의 모든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을 때 비로소 나는 어떻게 성도의 삶을 살았노라. 하나님 오늘도 성도로서의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심을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22절 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또박또박 있습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와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지어간다고요?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 듣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완성되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말씀의 귀한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모습과 방향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것이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삶, 영화로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성막이 지어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예수와 함께 지어져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